자, 우리 함께 오늘 수요기도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원 회복의 첫 단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먼저 앞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주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원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니까 저도 첫 단추를 이렇게 잠궜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잘 안 잠궜거든요. 왜냐면 이제 살이 그동안 쪄가지고 안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뺐습니다. 단추를 잠그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빼고 나니까 이렇게 좀 품이 좀 넓어졌네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잠그니까 좋네요. 그래서 오늘 낙원 회복, 하나님이 처음 동산을 만드셨던 그때의 의도를 다시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샘물교회 오기 전에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함께 동역하던 그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이제 위임 목사식을 이제 거행하는 날 이제 함께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좀 그날은 좀 특이하게 위임 목사식과 함께 장립식, 안수식을 함께 거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임식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담임 목사 위임을 받았으니까 그 목사님이 다시 올라가서 사회를 보면서 장로 안수식을 하는데요. 그 교회에 계셨던 그 분은 아니지만 원로 장로님이셨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고 그분이 누군지는 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분이 이제 나와서 권면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장립을 받으시는, 안수를 받으시는 장로들에게 원로 장로로서 권면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급히 아마 부탁을 받으셨나 봐요. 이제 가감 없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급히 연락을 받고 준비하는데 뭘 할지 몰라서 막 황급히 적어서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이 저희의 이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언제든 초심을 지키고 무엇인가 엇나가 있으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 말이었거든요. 장로님들에게, 새로 안수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본인이 장로 역할을 다 감당을 하고 은퇴했는데 가장 아쉬웠던 것이 내가 처음 마음을 먹었을 때, 처음 안수를 받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 무언가 엇나가 있는데 그때를 기억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살고 그 다음 장로가 존경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꽤 오래전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것은
저에게도 그 말씀이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심을 지키고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우리 많이 듣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죠. 사람은 언제나 변질되기 쉽고 환경이 바뀌면 또 처음을 기억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라. 처음 마음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던 동기를 부여받아 처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일의 잘됨의 첫 단추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께 그 말씀을 듣는데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 그리 오래된 시간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더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서원기도 했으니까 이렇게 듣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별명이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적부터 무엇이었다고요? 그렇죠. 다 아시네요. 장목사였습니다. 제 별명이 어린 시절부터 장목사.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시절이 꽤 오래 갔지만 사춘기를 저도 사춘기는 이 뭐랄까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서 사춘기를 뚜렷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 말이 그 별명이 참 부대끼는 시절은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늦게 왔나 봐요. 신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을 입학한 다음에 그것도 한 3학년 이렇게 군대를 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뭔가 자꾸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말씀을 못 드리죠. 당연히 어머니께 말씀을 못 드리고 주변에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저는 여전히 그 학교에서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주변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조차 사실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근데 늘 마음속에는 뭔가 자꾸만 불편한 마음이 들고 자꾸 부대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잘 봐야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자꾸 이게 답답한 마음이 드니까 그냥 공부를 하다 멈추고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이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이었는데 길지 않습니다. 짧은 책인데 그게 총신신학대학원에서 했던 그 개강 집회 설교를 녹취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했고 이재철 목사님 말씀을 했고 그것을 녹음했던 것을 다 이렇게 적어 놓은 책이었는데 근데 그 책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에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압박감이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 무서움, 그리고 너무 이 억눌림 같은 게 갑자기 심해져서 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책을 읽었는데 갑자기 혼자 막 뛰어나갔습니다. 아마 다른 친구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 시험 공부하느라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막 뛰어나가가지고 도서관 밑에 있는 그 대운동장이죠. 커다란 운동장으로 막 뛰었습니다. 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 고신대학교 캠퍼스는 이렇게 운동장에서 이렇게 딱 바라보면 그 밤바다가 이렇게 쭉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징어잡이 배 같은 것들이 밝게 불 켜진 배들이 저 멀리서 보이고 이제 그런 좀 고요하고 잔잔한 곳인데 너무 답답하니까 운동장에 막 뛰어나와가지고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부끄럽잖아요. 도서관은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있어요. 근데 혼자 막 소리를 쳤습니다. 바다를 향해, 저 고요한 바다를 향해 소리를 고함을 막 그 주변이 쩌렁쩌렁 울리든지 말든지 그런 건 고려되지 않고 막 마구마구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아마
녹화되고 있어서 이렇게 말은 못 쓰겠죠. 미친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막 소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무런 느낌이 없을 정도로, 그런 거는 뭐 고려할 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막 소리치는 게 답답한 게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막 소리를 치고 한참을 소리를 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부끄럽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들어가서 제 자리에 앉아서 누가 소리쳤는지 밤이니까 모르니까 조용히 앉아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 압박감을 느꼈냐 하면 그 책의 내용이 내가 이런 상태로 가면 어쩌나 하는 그 마음을 대변해 주었던 그 문장들을 제가 막 만났기 때문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건 이재철 목사님의 그 책의 내용입니다. 고등종교가 타락을 하게 되면, 우리 고등종교라고 하면 자기 부인이 있는 뭐 여러분이 아실만한 그런 큰 종교들을 다 고등종교라고 합니다. 고등종교가 타락할 때 보면 첫 번째로 성직자가 많아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교회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종교가 타락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게 벌써 한 20년 전쯤 되니까요. 그때도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는, 위기는 계속 위기인가 봐요. 그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 보니까 기독교가 타락할 때 중세도 마찬가지, 성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저인 것 같아서 이게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말은 못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뭐지 이게? 이 동료 친구들이 너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얘 다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거 원해서 왔을까? 하나님 인도해서 왔을까? 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지만 한편은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 문장을 만났을 때 너무 답답해서 뛰쳐나가고 소리를 쳤는데 그 뒤 문장이 더 저를 요동치게 했습니다.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 쓰러지고 범죄하고 쓰러지고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목사들을 보라. 그들이 처음 신학교 갔을 때 과연 그러했겠느냐? 아니었겠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여러분이 생각에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했던 목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도 신학교를 갔을 때 안 그랬겠죠. 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겪게 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게 확 마음에 와닿았고 너무 답답함이 더 억눌림으로 와서 소리를 지르고 막 뛰쳐왔는데요. 그때 저에게는 사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속마음은 실제로 어머니께 가서 어머니 도저히 이거 아닌 것 같아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뭐 여행을 가든 아니면 다른 걸 해보든 이 길이 확실한지를 한번 검증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참 멋있었을 텐데 그럴 용기가 사실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나중에 저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저 대학 시절 대학부를 맡았던 그 강도사님이셨는데 그 강도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한 2차례 정도 아주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갈증들은 해소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 초심이라는 말, 처음 마음이라는 말, 내가 그때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난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이 마음이 드니까 너무 불같이 이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불같이 이렇게 억압당하는 마음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뭐 비슷한 경험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잘 해보겠노라 라고 마음 먹었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어떤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을 기억하라. 물론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말 같지만 사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특별히 오늘 신명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를 보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었던 말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성경에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보아하니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디자인이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우리 본문을 오늘 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보낸 처음 목적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오늘 종합하면 이제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를 보낸 목적은 바로 처음 동산 에덴을 기억하게 하고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때의 에덴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모세가 이 신명기, 그러니까 가나안 출애굽,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 세대, 근데 출애굽을 한 그 2세대잖아요. 그 2세대에게 수많은 말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이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치신, 나를 통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이 명령, 규례, 법도, 이것을 잘 지키십시오 이거죠. 여러분,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다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 다른 말이에요. 명령은 무엇일까? 명령은 쉽게 생각하여 십계명이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일까? 이 사회에서는 어떤 것일까 하면 헌법과 같은 아주 뼈대가 되는 이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이 모든 법의 뼈대가 되는 것이 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규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10가지 계명으로만 산 것이 아닌 것쯤은 우리가 다 안단 말이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세월이 더해갈수록 그 법들은 더 계속해서 늘어나죠. 이 십계명을 토대로 나온 여러 가지 법, 이 율법들이 이 여기서 말하는 규례입니다. 십계명으로 파생된 여러 가지 법, 우리로 말하면 헌법을 취지로 제정된 여러 가지 법이, 수많은 법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또 만들고 개정하고 이게 시대가 뒤떨어진 법이다 하면 없애기도 하고, 그런 법들을 규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법도는 뭘까? 이 앞에서 말씀드린 명령과 규례 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 텐데, 이 규례와 명령과 규례 외에 또 다른 법들이 필요할 때 생겨난 이 사람 사이에서의 지켜야 할 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모세가 법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회법 같은 거예요. 사회법.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게 아무리 법전을 찾아도 없지만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그런 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이 법도라는 용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 명령, 규례, 법도,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여러분, 당신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단순히 이 백성들을 너희는 내 로봇이야, 내 종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너희는 딱 이 틀 안에 갇혀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행해야 되고 이거 외에는 절대로 바깥에 나가면 안 돼. 그러니 너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로봇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해서 주신 법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도 과도하게 주면 방종하게 되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처럼 안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삼중의 법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로봇처럼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KS 마크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규정에 맞게 잘 디자인되고 잘 만들어진 것을 마크를 붙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백성처럼 잘 살고 있구나를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고 붙여주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돼 하고 주시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가 내 의도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확실히 도장 찍어줄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명령과 규례와 그래서 법도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조상들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의 조상들과 이미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많은 법들을 주시지만 이것을 잘 행할 때 복도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모세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실 이 가나안에서 풍요해지는 모습은 사실 처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표본 없이 너희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모델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모델 따라 하면 되는구나 하고 모델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델일까? 에덴의 모델이죠. 하나님이 처음 동산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었습니다. 물론 형태와 양이나 이런 건 다 다르겠지만 어떤 법을 주었습니까? 잘 다스려. 이런 거는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잘 다스려.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어떤 법이 있었냐 여러분 생각나는 그렇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 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잘 지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법을 아담과 하와가 잘 지켰을 때 이 에덴 동산에서 온갖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았겠죠. 그냥 대표적인 것 예를 들어봐도 다른 어떤 복보다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하고 같이 한 집에 살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이 한 집 아닙니까? 한 집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복이요. 그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법을, 명령을 지킬 때요. 그런데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이 복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가장 큰 복인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델을 온전하게는 이루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잘 되었던 때를 이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는 더 잘 알았겠죠. 이 모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을 회복시키고 싶으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오랜 과정을 보낸 다음에 이 종살이의 과정 다음에
이렇게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약속하신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을 목전 앞에 두신 이 상황에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겠니? 그렇지. 그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 너희가 그래서 그 처음을 기억하면 좋겠다. 사람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세월이 오래 흘렀고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명령규례 법도보다는 더 많아졌지만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이 이 백성들을 보고 누군데? 과연 누구를 믿어서 저렇게 복을 받고 잘 사는데? 이렇게 궁금해하고 이 백성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라더라. 그래, 그럼 우리도 하나님 곁으로 가자. 이 그림을 꿈꾸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덴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낙원을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을 보면 이 에덴으로의 회복, 낙원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방법, 이 첫 단추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단위, 아주 작은 단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단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대로 하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4절에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문구죠.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문구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5절을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을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는 거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이것인데 무엇이냐 하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디에서부터 지켜야 하냐, 그 시작점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6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첫 번째, 너는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 아닌 이스라엘 각 가정입니다. 9절에는 보니까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렇게 돼요.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제 요 때를 회상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사는 형편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집 문설주 정도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아서 잘 알죠. 기둥, 문 기둥인 거예요. 문 들어가는 입구의 기둥. 그러니까 대문에다가 이것을 써서 붙이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행함을 동일하게 하고 싶어서 아파트 현관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이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눈에 잘 띄고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모범과 같은 행동이죠. 문에 이렇게 붙이는데 사실 이 당시 이 백성들 생각해 보면 이런 아파트 대문 현관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텐트 치고 사는데, 텐트 치고 사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의 경계가 불분명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지어도 집 짓는 기술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집 짓는 기술을 있어봤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도 이 집마다의 경계는 안한 땅에 들어가서도 사실은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각 집마다 각 집과 각 집 사이에 하나님의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이렇게 구획을 지으십시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십시오라는 것은 각 가정마다 그 경계에다가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써서 붙이시고 들어갈 때 나갈 때 자녀에게도 들어갈 때 나갈 때 다 같이 보면서 이것을 기억해서 행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각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각 가정들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벼락 삼으시고 경계를 삼으십시오. 그래서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치십시오 라고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각 가정이 먼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두셨으니까요. 그래야 각 세포가 살아서 몸 전체가 살아나듯이 이스라엘이 처음 낙원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 감기가 유행하잖아요. 감기가 유행하는데 감기 걸려서 몸이 아프다면 링거를 한 대 맞고 와야겠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어제 맞으신 것 같던데 저는 링거를 잘 안 맞아요. 비싸서. 그런데 저희 아내는 자주 맞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면 맞아요. 근데 그 효과를 알고 효과를 누리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 맞은 적이 있거든요. 맞은 적이 뭐 여러 차례 있는데 별로 좋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별로 좋은지 모르니까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잘 안 맞는데 링거의 그 효용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주 맞겠죠. 근데 여러분 링거 맞는 게 사실은 물 주입하는 거예요. 물을 혈관 속으로 주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약을 이제 섞어서 뭐 비타민도 섞으면 하지만 사실 세포로 물을 내 혈관으로 주입하는 건데 사실 모든 그 병에 여러 가지 근원이 있겠지만 우리가 수분이 부족하면 면역이 떨어지고 쉽게 이제 병균에 노출된다고 해요. 그래서 모자란 수분을 혈관으로 주입하면 물을 엄청 많이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세포에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링거를 맞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맞으십시오. 제가 맞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으세요. 그래서 이거 맞으면 좋아질 거야 하면서 맞는 것이 훨씬 좋더라. 그래서 그렇게 세포에 주입되는 수분이 가장 확실하게 빨리 주입되는 게 링거를 맞는 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각 세포의 단위가 그렇게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고 빨리 좋아지는 느낌을 받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각 가정들에서 이렇게 링거 맞듯이 이 각 세포마다 이 각 가정의 단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행하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금방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살아나게 되겠죠. 그래야 처음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처음 디자인한 가정으로 모든 이 이스라엘의 가정이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약의 교회라고 하는 이 백성이 회복될 것이고 살아날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에덴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목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적용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처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을 기억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도 에덴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이 마음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면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대로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뭔데 당신은 도대체 뭐 했는데, 누구를 믿는데, 이렇게 호기심을 가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도 호기심 가지고 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시 가꾸어 나가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에덴을 처음 만드셨던 것처럼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이 처음 모습으로 회복될 때 우리가 한 몸으로 이루는 교회가 또한 건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회복된 낙원, 회복된 에덴 동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이 먼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다시금 받아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세상을 적실 수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